신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위치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기억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제1기적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8장 1절의 제목을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그랬고 5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그랬고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고 23절에 보니까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걸 8장에 소개를 하지요. 9장에도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본장 기록한 마태를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게 되고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인이 병 고치게 되고 27절에 보니까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결국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8장과 9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제1기적을 모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기적집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제2의 기적집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14장 위의 제목을 보면 1절에 세례 요한이 죽었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또 뒤에 보면 게네사렛에서도 병자들을 고치셨죠. 15장에도 보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결국 딸을 주님의 은혜로 고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이런 기적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제1기적집이다, 14장과 15장을 제2기적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적들을 많이 소개한 8장과 9장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그러고 또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목적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을 보면서 뒤에 핍박이 온다는 것도 예고를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14장과 15장을 볼 때 14장이 시작될 때 주님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핍박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이 제2기적집인 14장과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실까? 여러분과 저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리로 걸을 수 있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거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여러 예수님의 이적적인 이런 계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우리 본문의 결론에도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런 계시의 목적이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요소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잘 믿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저분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더 교육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가 막힌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흥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도록 그렇게 분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가 밤 사경,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죽음 직전에 몰리는 그 항해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돌풍을 만나 죽음 직전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는데 언제 오셨느냐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교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긍지를 갖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 큰 착각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은 틀림없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인간에게 한계를 두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만물의 영장인데 한계를 두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까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 한계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한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시간의 길이의 한계를 설명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습니다. 또 일상의 일을 하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 먹고 잠자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평생의 길이를 조절할 수 없어요. 나는 적어도 9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조절이 됩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가면 일의 사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분명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해질 무렵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어두움이 짙기 전에 빨리 건너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도록 그냥 돌풍을 만나서 꼼짝 못하고 자기가 조종했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시간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간의 한계, 시간의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논문을 쓰라고 그러면 표절 안 하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이 많았던 어부들 아닙니까?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 앞에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잃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지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 있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것 정도야 뭐 우리가 늘 하던 일이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게 되자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을 다합니까?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의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지금 무색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 지금 일천합니다. 체념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싸도 하나님 앞에 능력에 한계가 있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아무리 물고기 잡고 갈릴리 바다에는 경험이 많은 전공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도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포함된 제자들이 얼마나 갈릴리 돌풍 앞에 무력한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분부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자기 배에 가득 채웠어요. 동무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도 채웠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가 끝이 없습니까? 그런데 물질의 욕심 이상으로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되는 게 은혜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도 자기 배에 채우고 또 옆에 있는 동무의 배에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주님은 더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다 받는다면 우리는 즉사하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파묻혀가지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은혜를 받고 사는 거, 그게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수용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욕심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은혜만큼은 하나님 앞에 받고 살 수 있는데 무슨 용량이 부족합니까? 은혜를 담을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 수용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자기의 랍비, 자기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풍랑에 싸우고 꼼짝 못하고 지금 자포자기 상태인데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하고 야, 저기 유령이 온다. 유령이 오나 보다. 믿음의 용량이 작은 거죠. 수용의 한계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영안이 없는 겁니다. 그릇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수용에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든지 우리의 뜻대로 잘 되고 흐뭇하고 만족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불청객적인 고난이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이런 불청객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때 아닌 역풍을 만났습니다. 불청객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죽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에 군산 앞바다에서 여러분 이 11명이 배가 불이 타가지고 이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11명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50분 동안 그 불을 끄겠다고 자기들이 했는데 그 배에 붙었던 불이 기름통에 붙으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11명의 능력으로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 11명이 머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깨었다면 빨리 가서 신고를 했으면 여러분 해경이 먼저 떴을 거 아닙니까? 50분이 지나서 신고가 됐어요. 한계가 오니까 11명이 다 조끼를 입고 구명조끼를 입고 물 안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살이 있고 수온이 지금 2, 3도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 수온에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15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5분쯤 되면 의식을 잃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1시간 15분쯤 뒤에 신고를 받고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안개가 가득 꼈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못 뜨고 그래서 겨우 해경배가 떠서 11명 가운데 1명은 잃어버리고 실종돼 버리고 10명을 건졌는데 1명만 겨우 살았고 9명은 저체온으로 다 죽은 겁니다. 무엇을 반증하지요?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10명 가운데 9명 죽으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1명이 산 건 기적이죠. 왜 살렸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좀 기록을 남겨놓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정확하게 증언을 한 겁니다. 왜 50분 뒤에 신고합니까? 예수님 앞에 빨리 직고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해본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계가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 역사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적인 범위 안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때로는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개인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물 위로 찾아오셨다. 여기에서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당신이 정한 때에 찾아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오셨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이 새벽 여명이 지나가고 해가 동트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자포자기의 상태에 몰입했을 때 능력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공포와 죽음의 도가니에 쌓였던 제자들, 파도와 어두움 속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공포가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움을 밝히고 이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경에 오시고 이경에 오시고 삼경에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필이면 제자들이
그 경험 많은 제자들이 완전히 초죽음을 당해서 자포자기 상태인 밤 4경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의 때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우리는 징조만 알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답답한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상황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곧바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예수님께서 말이지 우리 힘이 없는 우리들을 갖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군분투하도록, 이 갈릴리 바다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의 길이가 엄청납니다. 이 동서남북으로 따져볼 때 그 바다의 길이가 엄청난 담수어인데 이 바다에서 우리가 빠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군분투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정한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을 통과하고 40년 여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너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 그렇게 설명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밀하게 상황을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 성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하시죠. 형님들에게 팔렸던 요셉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결과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개인의 영화를 누린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여러분 기가 막힌 험난한 역경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의 총리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만 시대에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가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고 역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고난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렇게 고통 중에 두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최선의 결과를 계획하셨고 창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엄청난 시련을 당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저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의 고난을 보시면서도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난을 당하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않고 유령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원했던 결과가 얻어지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떤 역경을 통과할 때, 어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의지대로 고난을 통과한 게 아니고 그 고난과 험난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켰고 연단시켰고 하나님의 종으로 격상시켰고 결과적으로 선하게 여러분 결과를 도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 내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외적으로 이렇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불평하거나 자빠지지 말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만나 겁안 죽을 지경에 된 제자들을 구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풍랑이 있는 바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길이는 동서가 12km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28km가 됩니다. 12km와 28km가 되는 그런 호수니까 여러분 얼마나 웬만한 바다보다 크게 보이는 그런 호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의 물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 명소로 생각을 해서 갈릴리 바다 그러면 굉장히 친근한 낭만의 바다로만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제자들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돌풍이 부는 바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태풍이 여러분과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불확실성의 연속이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게 하시고 곤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래에도 형통한 날도 있을 것이고 곤고한 날도 있을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랑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배가 이 불에 타도 안개가 없는 날 좀 불에 탔으면 좀 이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잖아요. 하필이면 그 포항에 불났는데 왜 포항에 불났습니까? 여러분, 저 강남으로 퇴임하신 분이 좀 회개하라는 뜻이 있어요. 저도 좀 회개하지만 좀 잘하지. 그 믿음으로 좀 잘하지. 하나님이 좀 세워줬을 때 잘하지. 잘 못 깨달으니까 포항에 일이 나게 한 거예요. 근데 포항에 일이 났을 때 여러분 한 명이 죽고 50가구가 탔다. 헬기가 불 끄다 떨어졌다. 참 기가 막힌 참사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 녀석이 불장난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기가 좀 많이 동원해가지고 불을 꺼야 되겠는데 그 동시에 전국에 어제 11곳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헬기가 경상남북도 책임진 거나 그 포항에 가지 여러분 강원도에 있는 헬기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필이면 불이 여러 군데 나니까 그냥 그 재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고난의 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리퀘스트를 보면 얼마나 그 불쌍한 희귀병 걸린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과 저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정말 바다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는 완전히 인생이 자녀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까? 혹은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고난의 바다입니다. 이런 고난의 바다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잘 헤쳐나갑니까? 이런 고난의 바다에서 자기의 무능을 인식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밤 사경에 제자들이 능력이 한계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의 활동이 개시된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잘한다고 했을 때는 네가 잘하니까 해봐라. 근데 여러분과 저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는 죽음의 시간만 기다릴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가장 진실하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죠. 왜? 나는 못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그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을 건져줄 분이 없지.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능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되죠. 나는 못하니까 의지할 곳이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언제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좀 오게 하소서. 풍랑이는 그 물 위로 좀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근데 물 위로 걷다가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가면 되는데, 풍랑이는 바람을 보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져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유령인 줄 알았던 그 주님이 나니 안심하라.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물 위로 걸으라고 하면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걸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거나, 돈 많은 형님을 바라보거나, 능력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 짚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무능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인식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구원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영적인 고난, 육신적인 고난을 내 힘으로 헤쳐가려고 하다가 시간만 낭비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때로는 자기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요청을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오셔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니까, 내가 해결해 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까 문제를 삼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주님께 도움을 청할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제자들을 살리시려고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스스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 삶의 모든 전 과정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길 줄 알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이유는 초보적인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니까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다. 지상에서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면 천상에서 주님께 받을 축복이 많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잖아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험난한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걸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주님을 굳게 부여잡고 인생이라고 하는 항로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